한국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전참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자인데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니저의 시점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일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죠. 스크린 안에서의 그 스타들의 멋있고 재밌는 모습이 아니라 그 스크린 바깥에서의, 그러니까 진짜 삶 속에서의 알려지지 않았던 스타들의 진짜 모습이 공개가 되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또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배려와 선행이 드러날 때마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도 하죠. 물론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작과 설정의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객관적인 다른 이의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과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 보이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뛰어난 인물들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건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스케일이 큰 대단한 인물들과 중요한 사건만 기억되기 쉬운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 외에 주변 인물들이나 자잘한 사건들은 묻히게 되는 일이 다분하죠. 하지만 그 역사를 조금 더 미시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주변 인물들과 작은 일들이, 작은 사건들이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었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과 사건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의 흐름을 크게 변화시키고 사건의 양상을 크게 전환시킨 그러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게임 체인저다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하 17장을 보시면 다윗의 세력과 압살롬의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쫓겨난 다윗, 아버지 다윗과 이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 그 두 사람 배후에 있었던 두 명의 주변인에게 성경이 시선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의 혜성으로 등장하자 압살롬에게 달라붙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압살롬의 책사가 됩니다. 엄청나게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이 시작하기 바로 이전에 16장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 보통 인간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지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세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다윗의 책사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다윗이 자신의 스파이, 또 밀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곳에 예루살렘 한가운데 남겨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 그 배후 그 이면에 있었던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명 사이의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제 다윗을 따르는 세력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세력 간의 이제 최후 결전을 앞두고 그 결전에 앞서서 압살롬과 다윗 그 각각 배후에 있었던 책사들의 지략 전쟁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은
그 예루살렘에 지금 있죠. 아히도벨의 지략을 따라서 다윗의 첩들과 옥상에서 동침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첫 번째 지략은 아버지 다윗을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에게 모욕을 주고 치욕을 안겨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한 가지 더 두 번째 지략을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압살롬 왕, 당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계시고 제가 아히도벨이 직접 나가서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지략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체스판으로 치면 체크메이트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다. 게임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통찰력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것의 관건은 다윗만 해결되면, 다윗만 사라지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엄청나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피를 흘려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략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갑자기 압살롬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첫 번째 지략 때는 그냥 아히도벨의 지략대로 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원래 다윗 편에 있었던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를 데려다가 그의 의견과 계획을 물어봅니다. 후세는 이제 팩트를 가지고 아히도벨의 이제 계략에 반박을 하죠.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영웅들이고 용사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 왕 당신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베테랑들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백성들 틈에서 자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동굴 같은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죠. 자신이 영광받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압살롬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 압살롬의 성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줍니다. 압살롬 왕 당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윗과 그의 세력들을 도간에 든 쥐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한꺼번에 확실하게 덮칩시다. 라고 자신의 지략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후세의 전략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더 피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끌어주는 계획이었죠. 후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지략대로 압살롬이 행한다면 다윗 왕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지략보다 아히도벨의 지략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또 한 번 신기한,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아히도벨의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전략보다 후세의 지략을 더 좋게 보는 일이 발생하죠. 알 수 없는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데려다가 물어보고 또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후세의 지략을 더 좋은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저자가 오늘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가 중간에 개입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14절 하반부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들 뒤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 배후에 있었던 그 진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일,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죠. 보통 이제 우리 문학에서 이런 기법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전체, 17장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 부분 14절 하반부를 딱 빼면, 저자의 해설만 딱 빼면 일반 세상의 역사의 기록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죠. 마치 하나님 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 하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예루살렘을 탈출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나가는 한마디와 같았던 그 다윗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이라고 하는 무대가 존재합니다. 그 무대를 살아가는, 그 무대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은 나 자신이겠죠. 그 속에는 나를 둘러싼, 나에게 호의적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또 반면에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 같은 나에게 적대적인 주변인들 또한 존재합니다. 내 삶 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대 속에는 여러 희노애락의 장면들도 함께 공존하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 배후에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하심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사람의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팔짱을 끼고 우리의 무대가 잘 돌아가나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일상 가운데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려줍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아주 사건이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히도벨의 지략을 선택할지, 자신의 지략대로 따라갈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 소식을 전달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 왕은 아무쪼록 강을 건너서 안전하게 도피하십시오 라고 하는 전가를 전달하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죠.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어떤 여종을 통해서 성 밖에 있었던 요나단과 아히마하스에게 전달을 하는 장면이 빠르게 등장합니다. 마치 007 영화 아니면 몇 년 전에 개봉했었던 밀정 영화에서처럼 하나의 첩보 작전을 보는 것 같죠. 굉장한 긴장과 서스펜스를 자아냅니다. 발각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한 청년이 수상한 낌새를 목격하고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종들이 수색에 나서죠. 그때 또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등장해서 그들을 숨겨주죠. 구사일생한 그들이 결국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고 다윗은 요단 동쪽으로 무사히 피신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시점, 인간의 시점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처럼 보입니다. 내 삶이 급박하게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은 그러한 작은 인물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신의 큰 그림을 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커다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하나의 조각입니다. 하나의 작은 조각이죠. 그 조각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도, 또 그 조각의 색을 칠하시는 것도, 또 그 조각을 위치하는 것도 우리의 손이 아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지혜에 달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공허하거나 허무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아히도벨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히도벨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등진 다윗의 오랜 책사였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은 것은 자신의 손녀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상상에 맡겨야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이 하나 있죠. 다윗이 잘 나갔을 때에는 다윗 편에 있다가 다윗이 쇠퇴하는 것 같고 몰락하는 것 같으니까 적의 편으로, 옳지 못한 부당한 방법으로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다윗의 적의 편으로 갈아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이 배반 혹은 배신의 죄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그러한 동기와 열망에서 출발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혹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혹은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모른 채 거리를 두는 것이죠. 이러한 배반, 배신의 죄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의 골,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가 그대로 투영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동기와 열망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포착되지가 않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나아보게 하려고 한다는 그 동기와 열망은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악한 행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죄로 인식되지도 않죠. 만약에 나 스스로 내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쥐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히도벨과 크게는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아히도벨이 오늘 보이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과 흡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등졌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배신자, 그런 반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의 언덕을 오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등지고 배반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엑사이어, 다윗이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 망명하는 이 장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비추어 줍니다. 고난 중에 다윗은 시바와 시므이를 만나죠. 그들은 다윗을 이용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보복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신하 아비새가 시므이의 복수를 자처할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다윗을 저주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히려 그 아비새를 나무라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름 용기 있게 칼을 꺼내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하신 일을 신뢰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윗과 예수님 모두 이러한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임을 신뢰했던 것이죠. 다윗과 예수님 모두 감람산을 오릅니다. 다윗도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을 올라서 도망을 가거든요. 다윗과 예수님 모두 그 감람산에서 믿었던 동료와 제자로부터 배신을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결국 그 두 배반자 모두 가룟 유다와 아히도벨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 백성들에게 쫓겨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부터 환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 또한 마찬가지셨죠.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방의 빛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결국에는 가장 끔찍한 형벌의 수단에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수단으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저주 가운데 내쫓기셨던 분께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쫓긴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리고 다시 부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항상 중보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항상 비시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참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이후에 다윗과 함께 영광스러운 귀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영광의 부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는 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광야 한복판에 쫓겨난 것처럼 외로움과 막막함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핍과 외로움의 시기를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도 지름길, 숄컷을 원합니다. 빨리 결말을 보기 원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너무나 원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하심이 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잠잠히 신뢰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머금으시고 감사와 기쁨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손이 있음을, 항상 우리를 떠받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